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내가 되려면 첫째,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사람들이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고 하는데, 어제 43장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새 성전의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른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에스겔에게 이제는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고 약속해 주시죠. 제가 에스겔서를 큐티하며 계속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제 인생의 중요한 때마다 저를 에스겔서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2003년 6월 우리들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아침 큐티 본문이 바로 에스겔서 43장 말씀이었어요. 이 본문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천국 성전을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들 교회가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함께 나누지 못했던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잠시 나눌까 합니다. 어제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고 하셨는데, 꼭 우리들 교회가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신기하게도 우리들 교회 희문성전에서 주로 쓰는 호문도 동문이요. 교회 창립 예배 당일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렸던 것도 그랬습니다. 문자 그대로 많은 물소리가 들렸지요. 예배가 끝난 후에는 비가 그치고 비에 씻긴 땅이 그야말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절에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 교회는 내 죄를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스스로 측량하며 그 죄의 형상들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각자 버리지 못한 음란과 죽은 왕들의 시체 같은 죄를 서로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들은 이 땅의 성도들이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를 요즘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미주 지역을 순회하고 왔는데, 정말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목도하고 왔습니다. 11절에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들 교회야말로 날마다 큐티하며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는 교회가 이제 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법도를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날마다 큐티하며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할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내가 되려면 둘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12절에서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셨던 하나님은 왜 오늘 13절에 보듯이 제단을 가장 먼저 언급하시고 제단의 크기와 모양, 안치하는 방향 하나하나까지 규정해 주셨을까요? 제단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하였지요. 성전이 없던 시대에 제단은 성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만큼 제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8절 이후부터는 제단 위에서 드리는 번제와 감사제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세세히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18절에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 규례를 피를 뿌리는 규례라고 하셨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하였지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속죄와 정결한 제사를 위해서는 피 흘림의 희생이 필수입니다.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27절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왜죠? 이는 그가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하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려진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려가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23절에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댕 한 마리를 들이대라고 해요. 숫송아지든 수댕이든 흠없는 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명령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흠없는 분이니 앞으로는 그분을 통해 모든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의 번제를 위해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의 희생은커녕 날마다 상처를 입히며 피를 흘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번제에 앞서 속죄제부터 드리기 원한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모태신앙인인 저는 장로와 권사이신 부모님을 따라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니 부르심을 들어도 하나님 가만 계세요. 제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며 불순종을 일삼았어요. 죄의식이 없기에 아내 몰래 안마 시술소에 다니고 술과 담배를 하고 돈과 음식을 탐하면서도 이런 건 내 신앙의 인격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다 집안에서 아내와 갈등을 겪고 사회에서는 좌절과 왕따를 겪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저의 성전을 돌아보고 회개하였지만 아직도 저는 여전합니다. 투기가 아니고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 하며 주식 투자를 하고 매사 이제 이 정도 오면 되었지 하며 합리화를 합니다. 오늘 26절에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리라고 하시는데 정결함을 이루는 날까지 내 생각과 내 열심을 내려놓고 돈과 세상 인정을 쫓아다니는 저의 죄를 계속 씻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시는 제가 되기를 소원해요. 저의 적용은 이미 정리한 주식들의 주가를 다시는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다. TV 영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일을 멈추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내가 되려면 첫째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사람들이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 제사장에게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겠다 하시며 영원한 소금 언약을 주시지요. 역대하 13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이 소금 언약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영원함입니다.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내가 되려면 내 모든 것도 변치 말아야 합니다. 물질이고 시간이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번 맹세한 언약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치 말고 지켜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언약의 아버지 하나님, 제 인생의 중요한 때마다 에스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2003년 6월 15일에 우리들 교회 창립 예배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천국 성전을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신 에스겔서 43장 말씀을 오늘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내가 되려면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사람들이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날 이 시간까지 저와 우리들 교회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온 것도 주님 아시오니 이제 강에서 바다로 나가며 사람들이 더욱더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금처럼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람들이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잘 씻고 정결을 이루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